그러면 그 성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란 말을 생소하게 듣는 이들도 있고 말씀에 찾아보면 더러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나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겠죠. 기름 부음은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시간만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이뤄가고 있나 이렇게 되짚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미워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딱 보시니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못하니까 이 자리에 못 서 이러면 불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나 모처럼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려니 얼마나 부담이 큰지 종일 아침부터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좀 하지 날마다 주님보다 더 우선인 것을 달려가고 이런 저 자신을 보고 이제는 안 그래야겠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나만 보잖아요. 주님은 나만 보고 주님은 목사님만 보고 목사님만 보고 오직 1대1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필요하고 급할 때만 주님을 찾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이런 마음이 가슴 가득 와서 아주 뭉클했습니다. 설령 그 불량 청소년 수렁에 빠진 내 딸 이런 영화도 있듯이 그런 영화의 주인공 설령 자기가 그런 그릇된 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나는 엄마에게 이런 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설령 잘못된 그 선택을 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얼마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까. 이런 마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보든 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건 나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럼 김동인 목사님한테 주신 건 나한테 없는 거고 다 본인들에게 주신 게 가장 귀한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모든 감각을 열어놔야 된다. 어린아이는 떼쓰고 손만 가는 일이다라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 아이가 나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값진 보화를 발견하려면
주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배워서 잘 알듯이 어둠이 보이면 왜 보인다고요? 처리해줘라, 걷어줘라. 그 어둠만 빼면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을 어둠이 나타나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는 그 눌려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 라는 뜻이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곧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은 기니까 안 읽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도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을 왜 분별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이럴 때는 신중하게 여겨서 선택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에게 어떤 탐심이나 구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면, 그래서 물질도 2천만 원을 주면 2억을 주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말에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으죠. 그런데 구해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 터무니없는 말이 터무니없이 안 들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왜? 돈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다. 그래서 미혹돼 버렸어. 미혹되면 그 고통의 시간은 한없이 길고, 그 일들을 다 마치기까지는 우리는 고난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들의 분별함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하려는 목적은 먼저 첫 번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진정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생명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주님께 영광이지, 우선 나타나는 일로만 가지고 무조건 어둠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일인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 도둑이 그냥 여기 나 도둑, 나 강도 이렇게 쓰고 오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얼마나 좋은데, 진짜 천사보다도 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고 주님이 즉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말은 내 마음이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는데 미워 죽겠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저 안에 무엇이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발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주님만 남겠죠. 주님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앞서서 일을 한다면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의지, 죽어라 죽어라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자, 이 뜻이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 감정이 앞서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강한 견고한 진이 나를 누르는지. 저만 누르나요? 아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암시랑도 않죠. 늘 순종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더디고 어려운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간 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졌다. 그러면 감사하고 뛸 듯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도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본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죄를 졌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기가 억울해서 분해해. 그 죄의 값을 톡톡히 속이 시원하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당해야 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죄에 빠져 그 고통을 깊이 겪은 사람은, 아니 쉽게 너무나 몸이 아파서 긴 시간 동안 이 질병의 고통으로 겪은 사람은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내가 딱 벗어났으면 아파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낫더라. 이렇게 너도 해봐. 저렇게 해봐. 뭐라도 해봐. 이렇게 안달복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죄를 다 해결했어.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하면 같이 믿는 자들도 죄가 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러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그건 방종이잖아요. 방종. 진짜 그 고통을 겪었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돼지우리에서 이 몸이 다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 거기를 들어가고 싶을까요? 거기 가서 또 뒹굴고 싶을까요? 그러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더 죄를 짓는 이를 씻어주리라. 이런 마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받은 그 가치를 방종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그 율법 남편에 매인 사람은 이것 시켰는데 안 하면 저녁에 와서 잔소리 듣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남편이 죽고 복음 남편이 오면 똑같이 그 일을 다 해도 와이사스 다려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반찬해서 밥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이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서로 그 마음이 감동돼서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기뻐서 감사해서 이런 개념이나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했어 이 말을 선뜻 주저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거의 다 죄에 눌려 있잖아요. 죄짐의 그 무게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겁대요. 그러니 너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갚아주셨어. 제가 죄를 표현하기 좋은 거 돈으로 표현을 하면 5억, 10억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져서 그 고통에 있고 단 한 번도 돈을 마음껏 써보지 못한 그 채무자의 자세로 있다가 그 빚을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존귀히 여겨서 섬겨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면 그냥 기뻐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빚에 묻혀서 나는 빚쟁이야. 나는 언젠가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돼. 이렇게 그런 궁상을 떨고 있다면 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천치 바보도 천치 바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너의 죄가 다 말살됐다고 그 말만 해도 주저앉아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은 벌떡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저 같아도 빚을 해결하고 교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빚이 다 없고 죄가 다 없다. 그럼 난 자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껏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사명감이 불타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여러 분 중에 여러 분 중에 한 분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350명이 있어도 딱 1대1로 난 너만 봐. 난 너만 사랑해. 난 네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네 눈만 봐. 이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 마음이 흡족하게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분이 기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도 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만 보잖아요. 행여 땅에 떨어져 다칠세라 꼭 안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분별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그 아토피 민감한 그 아토피 아이가 아토피면
의사는 엄마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에게 묻는데요.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먹어서 모유를 먹었는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되냐? 그걸 먼저 조사한대요. 검사를 한대요.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나오는 것은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루 중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주님만 보기를 원하시는데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손은 돈으로 가고 나는 발은 다른 나의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안에 내 감정이 좋아하는 일, 내 의지가 따라가는 일에 앞장선다면 내가 고백하는 주님 사랑합니다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저부터 되짚어 봅니다. 말로는 쉬워요. 가만히 누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을 하라는 것도 쉽고 다 쉬운데 행동하기는 참 어렵더라. 그래도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다 죄는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계속 실수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고 말 일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잖아요. 자백하면 미쁘사 주님 저에게 아직도 이것이 있네요. 아직도 미워하는 제 마음이 있네요.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미쁘사 용서하신다 했잖아요. 다 도말했어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지 뭐하러 가냐. 죽어서 천국 갈 거면 내가 다 살고 99살 마지막 날 하루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볼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그 입으로 말했잖아. 99살 마지막 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럼 지금까지 지옥을 99살 마지막 날까지 산다는 그 뜻을 본인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지금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알려주고 지은 죄도 그렇게 말할 때 매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지은 죄를 아직도 내게 이런 게 있어요. 주님 그럴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 분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목적이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을 한다. 오늘 그 영 분별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는 다는 못하고 오늘은 세 가지 목적까지만 나누고 다음번에 또 쓸 기회가 있을 때는 무엇으로 분별할 건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혹시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란 말을 생소하게 듣는 이들도 있고 말씀에 찾아보면 더러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나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겠죠. 기름 부음은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시간만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이뤄가고 있나? 이렇게 되짚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미워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딱 보시니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못하니까 이 자리에 못 서 이러면 불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나 모처럼 오랜만에 말씀을 나눌라니 얼마나 부담이 큰지 종일 아침부터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좀 하지. 날마다 주님보다 더 우선인 것을 달려가고 이런 저 자신을 보고 이제는 안 그래야겠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나만 보잖아요. 주님은 나만 보고 주님은 목사님만 보고 목사님만 보고 오직 1대1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필요하고 급할 때만 주님을 찾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이런 마음이 가슴 가득 와서 아주 뭉클했습니다. 설령 그 불량 청소년 수렁에 빠진 내 딸 이런 영화도 있듯이 그런 영화의 주인공 설령 자기가 그런 그릇된 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나는 엄마에게 이런 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설령 잘못된 그 선택을 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얼마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까. 이런 마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보든 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건 나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럼 김동인 목사님한테 주신 건 나한테 없는 거고 다 본인들에게 주신 게 가장 귀한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모든 감각을 열어놔야 된다. 어린아이는 떼쓰고 손만 가는 일이다라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 아이가 나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값진 보화를 발견하려면 주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배워서 잘 알듯이 어둠이 보이면 왜 보인다고요? 처리해줘라, 거둬줘라. 그 어둠만 빼면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을 어둠이 나타나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는 그 눌려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 라는 뜻이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곧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은 기니까 안 읽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도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을 왜 분별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이럴 때는 신중하게 여겨서 선택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에게 어떤 탐심이나 부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면, 그래서 물질도 2천만 원을 주면 2억을 주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말에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으죠. 그런데 부해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 터무니없는 말이 터무니없이 안 들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왜? 돈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가 쉽다. 그래서 미혹돼 버렸어. 미혹되면 그 고통의 시간은 한없이 길고, 그 일들을 다 마치기까지는 우리는 고난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들의 분별함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하려는 목적은 먼저 첫 번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진정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생명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주님께 영광이지, 우선 나타나는 일로만 가지고 무조건 어둠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일인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 도둑이 그냥 여기 나 도둑, 나 강도 이렇게 쓰고 오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얼마나 좋은데, 진짜 천사보다도 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고 주님이 즉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말은 내 마음이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는데 미워 죽겠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저 안에 무엇이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발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주님만 남겠죠. 주님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앞서서 막 일을 한다면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의지, 죽어라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자, 이 뜻이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 감정이 앞서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강한 견고한 진이 나를 누르는지. 저만 누르나요? 아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암시랑도 않죠. 늘 순종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더디고 어려운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간 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졌다. 그러면 감사하고 뛸 듯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도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본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죄를 졌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기가 억울해서 분해해. 그 죄값을 톡톡히 속이 시원하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당해야 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죄에 빠져 그 고통을 깊이 겪은 사람은, 아니 쉽게 너무나 몸이 아파서 긴 시간 동안 이 질병의 고통으로 겪은 사람은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내가 딱 벗어났으면 아파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낫더라. 이렇게 너도 해봐. 저렇게 해봐. 뭐라도 해봐. 이렇게 안달복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죄를 다 해결했어.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하면 같이 믿는 자들도 죄가 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러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그건 방종이잖아요. 방종. 진짜 그 고통을 겪었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돼지우리에서 이 몸이 다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 거기를 들어가고 싶을까요? 거기 가서 또 뒹굴고 싶을까요? 그러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더 죄를 짓는 이를 씻어주리라. 이런 마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받은 그 가치를 방종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그 율법 남편의 매인 사람은
이것 시켰는데 안 하면 저녁에 와서 잔소리 듣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남편이 죽고 복음 남편이 오면 똑같이 그 일을 다 해도 와이사스 다려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반찬해서 밥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이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서로 그 마음이 감동돼서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기뻐서 감사해서 이런 개념이나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했어 이 말을 선뜻 주저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거의 다 죄에 눌려 있잖아요. 죄짐의 그 무게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겁대요. 그러니 너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갚아주셨어. 제가 제일 표현하기 좋은 거 돈으로 표현을 하면 5억 10억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져서 그 고통에 있고 단 한 번도 돈을 마음껏 써보지 못한 그 채무자의 자세로 있다가 그 빚을 나를 귀히 여겨서 나를 존귀히 여겨서 섬겨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면 난 기뻐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빚에 묻혀서 나는 빚쟁이야. 나는 언젠가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돼. 이렇게 그런 궁상을 떨고 있다면 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천치 바보도 천치 바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너의 죄가 다 말살됐다고 그 말만 해도 주저앉아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은 벌떡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저 같아도 빚을 해결하고 교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빚이 다 없고 죄가 다 없다. 그럼 난 자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껏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사명감이 불타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여러 분 중에 한 분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350명이 있어도 딱 1대1로 난 너만 봐. 난 너만 사랑해. 난 네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네 눈만 봐. 이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 마음이 흡족하게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분이 기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도 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만 보잖아요. 행여 땅에 떨어져 다칠세라 꼭 안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분별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그 아토피 민감한 그 아토피 아이가 아토피면 의사는 엄마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에게 묻는데요.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먹어서 모유를 먹었는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되냐? 그걸 먼저 조사한대요. 검사를 한대요.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나오는 것은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루 중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주님만 보기를 원하시는데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손은 돈으로 가고 나는 다른 나의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안에 내 감정이 좋아하는 일, 내 의지가 따라가는 일에 앞장선다면 내가 고백하는 주님 사랑합니다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저부터 되짚어 봅니다. 말로는 쉬워요. 가만히 누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을 하라는 것도 쉽고 다 쉬운데 행동하기는 참 어렵더라. 그래도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다 죄는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계속 실수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고 말 일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잖아요. 자백하면 미쁘사 주님 저에게 아직도 이것이 있네요. 아직도 미워하는 제 마음이 있네요.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미쁘사 용서하신다 했잖아요. 다 도말했어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살지 뭐하러 가냐. 죽어서 천국 갈 거면 내가 다 살고 99살 마지막 날 하루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볼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그 입으로 말했잖아. 99살 마지막 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럼 지금까지 지옥을 99살 마지막 날까지 산다는 그 뜻을 본인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지금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알려주고 지은 죄도 그렇게 말할 때 매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지은 죄를 아직도 내게 이런 게 있어요. 주님 그럴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 분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목적이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을 한다. 오늘 그 영 분별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는 다는 못하고 오늘은 세 가지 목적까지만 나누고 다음번에 또 쓸 기회가 있을 때는 무엇으로 분별할 건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혹시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